찬송가 49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사실 우리도 궁금하고 언제 오실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 온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속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들의 삶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해서 사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종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사는 것. 그래서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은 상관이 없다라고 구분을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우선 종말과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여기가 러시아의 영토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종말이 여기 있다, 또는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하십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임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뭐 어디서부터 임하니까 야 거기 가면 종말이 있대, 거기 가면 예수님 다시 오셨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개가 한쪽에서 비치면 번쩍이면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버림받으셔야 되는데 그 버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설명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소돔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7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증거였고 주님의 보여주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라 그랬어요. 자기 삶을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당시로 본다면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종말이야, 무슨 심판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다 멸망되었다라는 거죠. 28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실 롯의 심판,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멸망이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경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심판 때처럼 소돔의 심판 때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34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도 데려감과 버려둠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함께 일하던 사람도 하나는 주님께서 데려가시지만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말의 때와 장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7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주님 대답해 주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종말의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과거에 어떤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 주장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야 산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에 믿음의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종말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버려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오실 그날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종말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멸망을 향해 가던 이들이 구원의 복된 자리에 서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그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